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도 꼭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 가운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질문자의 의도와 또 질문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대답도 그 질문 속에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상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규에는 상속을 하는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싶으면 그것을 랍비, 선생님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랍비로 생각해서 자신이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억울함을 예수님께 그 재물을 좀 저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상 그의 질문에 대한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상속의 문제, 그 재물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거절하시면서 그 재물의 문제보다 그 사람에게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람의 단지 그 상속의 문제, 돈 몇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는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마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바를 좋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탐심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신에 그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 물질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본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더 갖지 못해서 더 달라고, 더 요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생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 욕구 불만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경제적인 일에서도 뭔가 욕구 불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다 소중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물질의 포로가 되게 되면 결국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탐심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 욕심, 그 탐심이 결국 내 인생을 죽음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거나 물질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보다 영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물질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단지 존재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 물질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셨습니다. 그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 부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어리석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농사도 지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해서 풍성한 결실과 소출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보니까 가시적인 그런 결과도 얻게 된 것이죠. 창고에 저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창고를 지을 것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독백이 나오는데 18절 말씀에 그의 독백이 나옵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두리라. 아멘. 자, 창고가 미어 터질 정도로 풍성한 곡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곳간을 이제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고 물건이라는 것은 상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상품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투잡을 뛰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그렇게 거부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쌓아두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장사해야 되겠다.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제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영혼을 향해서 이제 내가 많이 원하는 대로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 그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그 물질에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의 만족도 그 물질이 있으면
그 풍성한 곡식이 있고 많은 상품이 있으면, 돈 될 만한 그런 상품들을 가득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고 자신의 영혼의 쉼과 평안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이웃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영생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비전은 돈벌이였고 그의 목표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안식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리석은가요? 능력 있는 건가요? 외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거두었기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들여다봤더니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평가가 다 달라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다 다르듯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라봤을 때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옳다 여기는 것 그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생각이 부족하고 생각이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가 농사를 지었고 장사를 했을 것이고 많은 소출 앞에 고민하다가 참고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생각이 중요한 생각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생각 속에 정말 필요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생각이 그가 생각하는 것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사람이 물질만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영생하도록 누릴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오늘 밤에 그 밤에 말이죠, 창고를 누리자 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을 취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창고를 더 누리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출한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많이 소출했다고, 나 이제 부자 되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모든 것 놓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생명의 끝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의 건강, 지혜, 능력, 그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그거 누리며 살라고 하셨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데려가시면서 그 소유는 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다 다시 회수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병들어서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성공했냐 세상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할 때, 네가 부할 때, 네가 건강할 때, 때로는 네가 연약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갖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이 준엄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은 행함대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리석어. 너의 인생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그날을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고, 너의 소유 네 것이 아닌데, 네가 너에게 맡긴 것인데 너는 너 자신을 주인 삼고 살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이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수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손에 있다고 그건 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내 겁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고민함으로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걱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는 네가 네 거라면 이 몸도 네 마음대로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실 때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주심과 거두어 가심,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실 때는 주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셨고, 거두어 가실 때는 거두어 가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취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넉넉하게 되면 이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좀 떠올라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의 핵심에서 물러나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재소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부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다 쓰자,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자.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날마다 연락을 하며 회식을 하고 잔치를 했던 그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소출을 풍성하게 했을 때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쉬지, 마음껏 즐기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어리석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농부가 아무리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런 상식 정도는 있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태풍을 거두어 주시고 또 정확한 이 일조량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구나. 내 노력도 있겠지만 노력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땅의 것이 너무 넉넉해지면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늘의 별이 잘 보입니까? 왜 잘 안 보일까요? 이 땅의 빛이 너무 밝으면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근데 이 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한 깜깜한 곳에 가게 되면 하늘의 별이 너무 잘 보여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게 되면 하늘 소망이 없어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생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다 이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21절에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요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 끌어모으는 것을 더 많이 모아놓은 사람을 이 땅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이 땅의 것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많이 넘겨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눠주고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복음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수없이 보내놓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것을 쌓아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다. 그게 너의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것은 그 영혼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를 어젯밤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아직도 생명이 있는 이유는 마땅히 생각할 그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준비할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영생을 얻는 자로 준비하며 사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없어질 것,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 거기에 손 너무 미련두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투장 두개 들고 그렇게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